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증거와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은 과학이 정말 발전했죠. 그래가지고 로봇이 우리의 삶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디 카페를 가면요, 로봇이 이렇게 커피를 막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요즘은 그런 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식당을 가면요, 로봇이 이렇게 서빙을 합니다. 빙.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은 아니지만 딱 주문한 대로 막 갖다 주고요. 제자리에서 띡띡띡띡 이렇게 주문하면 윙 갖다 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봇이 더 발전해서 요즘은 수술도 로봇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이 세밀한 작업을 로봇이 하는지, 로봇이어서 더 잘하는 건지 궁금증도 들면서 과학이 발전했다 생각도 들어요. 과학이 또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죠. 어떤 기업은 우주 탐사에 대한 막 열망을, 야망을 품고 있기도 하고요. 요즘은 그 핸드폰 하나로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과 무리 없이 소통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은 정말 신기하게도요, 저 같은 사람을 영상 몇 개, 사진 몇 장 있으면요, 이런 원고를 딱 입력하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설교하는 영상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인공지능 AI 영상 기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심지어 제가 한글로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해서 딱 입력을 해놓으면 한글로 설교하는 거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제가 하지도 않은데 영어로 설교하는 거, 중국어로 하는 거, 막 외국어로 하는 거 다 번역돼서 그런 것까지 만들어진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게 미국의 대선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하죠.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교묘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막 악한 의도로 막 써먹고, 이런 것들 참 과학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잘 쓰면 사실 되게 좋기는 하죠. 예전에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소천하셔가지고 너무 큰 그리움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뭘 딱 쓰니까 거기에 그 돌아가신 분이 영상에 딱 나오는 거죠. 홀로그램 같이 딱 보고서 목소리도 똑같고 해가지고, 누구야, 괜찮아, 잘 지내. 그러니까 막 그걸 본 사람이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과학을 적절하게 잘 쓰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게 적실한 위로가 맞나? 괜찮은 거 맞나? 사실 적실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떠올렸는데 너무 그리운데,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은데, 사진이라도 한번, 사진만 봐도 좋은데 영상으로 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상으로 뭔가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고, 인공지능이 발전했다고 하니까 그분이 살아 생전에 하실 법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대화로 주고받는다면 왠지 더 마음이 짠하겠죠. 근데 그게 계속되면, 이게 내가 그분을 이렇게 그분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로봇하고 소통하는 거잖아요. 로봇하고 소통하면서 그게 위로받는 게 위로인지 조롱인지 모르겠어요. 고인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과해지면 그런 거죠. 과학은 좀 그런 영역이 있어요. 과학이 나쁜 건 아닌데 참 좋은데 잘 선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맹신해서는 안 되고요, 잘 사용할 때 과학이 가진 한계, 과학이 가진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은요, 우연, 초자연, 이런 것들이겠죠. 아직도 우연에 대해서는 과학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계산하고 이렇게 법칙 따라 해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과학은 그걸 다 극복할 수는 없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부활절에, 이 부활에 관련된 거는요, 과학으로 납득하는 건 아닙니다. 과학으로는 이해도 설명도 납득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서 부활을 믿죠? 그거는 성경이 이 신앙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또 은혜, 그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납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활은 이해되지 않아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고요, 저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죠. 소망하기는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세상의 과학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하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확고한 부활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 마음으로 이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로 세 가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부활의 주님을 사실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신앙인이라면, 성도라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반드시 사실로 믿고 있어야 돼요. 성경만 제대로 봐도요, 그것이 믿어지고 알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던, 그리고 행하셨던 행적들을 카테고리로 좀 정리해서 나눠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화면 슬라이드로 준비해 봤는데 장절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장절을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요 유튜브 가시면 여기서 잠깐 멈춤하시고 장절 찾아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큰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갈릴리에, 성읍에, 시골에, 실내에, 실외에, 아침에, 저녁에, 예고하신 대로 예고 없이, 가까이에, 멀리에, 산 위에, 호숫가에, 여러 남자에게, 여러 여자에게, 개인에게, 최고 500명의 단체에게 앉으셔서 서신 채로 또 걸으시며 음식을 드시며 늘 말씀하시며 또 기다리시며,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정리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가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이 편지가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이 편지를 썼을 때 초대교회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런 말을 써?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 편지는 가짜야 라고 버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편지가 계속적으로 신뢰를 받고 이 편지가 계속 전해졌던 이유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 부활을 직접 본 500여 명의 형제들, 그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아는 그 사람도 예수님 봤대, 나도 예수님 봤어, 나도 저 멀리서 승천하시는 거 봤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대에 이해 체계가 아직 나는 부활이 납득이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거죠. 성경의 내용들만 쭉 봐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이 다각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성경이어서 못 믿겠다고. 성경이 믿을 만한지조차 내가 모르겠는데, 성경이어서 믿는다고 잘 모르겠는데, 성경 그거 만들어진 거 아니야? 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성경이 꾸며진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저자로서 좀 이렇게 멋있게 성경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꾸며진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부활을요, 이렇게 기록 안 하죠. 훨씬 더 멋있게 기록하죠. 꾸며지는 거니까 막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상처에 난 피딱지들이 스르륵 뱀이 허물을 벗듯 내려가기 시작했고, 상처는 깨끗하게 나왔고 그것은 차츰차츰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누우신 몸은 서서히 일으켜졌고 천사들은 거기서 경배하고 무덤 문을 열심히 옮기고 있었고, 예수님은 찬란하게 점점 밝은 빛으로. 성경을 만약에 꾸미는 내용으로 그렇게 했다면 좀 그런 내용들을 훨씬 더 두각해서 드러내서 썼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못 본 내용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기록한 내용 아는 것만 기록하고요. 그것이 때로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아니 여자가 먼저 발견하고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건데 그런 불리한 조건들도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각 사도들이 4명의 사도들이 다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를 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하는데도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거 거짓말인데 가짜인데 라고 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서고 회심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주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심치 않고 믿고요, 저도 그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확고한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부어주옵소서, 소망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도 오실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어디로 찾아가시죠?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시죠. 왜 갈릴리 호수로 찾아가셨죠?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7절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여기가 중요하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제자들은요, 이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은요 이런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배경을 볼게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들이거든요.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냥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실 예수님 배신하고 난 그 이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약간 제자라고 하기 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제자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잡혀요. 근데 오늘 본문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배를 처음에 타고 갈 때는 없었는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이 본문에 요한복음 21장의 이 상반부의 핵심은 무엇일까? 우리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안 풀리는 것을 갑자기 풀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물고기를 잡았더니 물고기의 개수가 153마리였습니다 라고 해서 학자들 중에는요, 이 153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그래서 이 모나미 편의 153이 그거라고 이런 여러 가지로 넘어갈 수도 있죠. 또 게마트리아라고 해가지고 숫자를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하면 무슨 단어가 되거든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막 생각하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1절과 마지막 절 1절과 14절이 잘 드러내고 있다고 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셨다고요. 누구에게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부끄럽고 죄짓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고향에 가서 풀 죽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타나셨다고요. 어떻게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나 해주시죠.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계시록에서 분명히,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도 알려주시죠. 계시록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은 오실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우리가 그 거대한 것, 찬란한 것, 엄청난 곳, 그곳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도달하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은 낙담하고 실망하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슬퍼 어쩔 줄 모르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제자로 쓰이지 못할 것 같아,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비루한 인생에,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에, 때로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아무것도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그 인생들에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주님을 맞이해야죠. 그 주님을 만나야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요한이 말한 거예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외친 거죠. 먼저 보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런 표현이 좀 나와요.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 그리고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옷 벗고 있다가 아마 속옷 정도만 입고 막 고기 잡히니까 땀내 막 그렇겠죠. 예수님 오시니까 딱 겉옷 들고 착 하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호수에서 헤엄치거나 아니면 탁 첨벙첨벙 뛰어가려면 겉옷을 그냥 들고 뛰어야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입고. 다른 제자들은요, 아마 뛰고 싶어도 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움에 이런저런, 예수님이 오셨네, 어떡하지?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마음에 일단 배를 대자, 일단 뭐 그물을 좀 정리하자,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면 베드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기를 찾아오신 그분께 빨리 가고 싶은 마음으로 겉옷을 착 챙겨, 여며 입는 거거든요. 겉옷을 두른 후에는 이렇게 아마 이렇게 띠 같은 걸 이렇게 챙겨 입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분이 찾아오시는 것, 그게 신앙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잘한 것만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인생이 주님을 만난 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다 그렇잖아요. 좀 도망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숨고 싶을 때 있고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가끔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죠. 왜 그래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슬퍼서, 힘이 안 나서. 그런데 신앙은요, 이런 것을 뒤로 한 채로 속세를 떠나십시오가 아니죠. 스님들은요, 속세를 떠나죠. 산으로 들어가죠. 뭐 거기서 그냥 뭐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뭐 이게 좀 농사짓고 밥 먹고 나물 캐고 막 이렇게 하면, 뭐 이건 똑똑똑똑똑 하면 이제 그러면서 마음을 수양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직장을 나가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천주교는 어때요? 수도원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잖아요. 주님과 결혼했다고 하면서 그냥 혼자 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생의 극심함을 경험하게 되는 곳은 어디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사실 맞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인생의 가장 힘듦도, 아픔도, 절망도, 낙담도
가정이 있어서 때로는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그리고 다른 가정들과 비교했을 때 참 더 서글퍼지기도 하는 그런 거잖아요. 신앙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 기독교 목사들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신부님 스님들과는 좀 달라요. 세속을 떠나십시오가 아니라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가자고요. 똑같이 경험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자고요. 왜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그 신앙에서 찾아오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같이 먹고 살자고요. 찾아오셔서 다른 거, 너 이제 변화해서 팍 찬란하게 변해서 막 하늘을 나르고 천사처럼 돼서, 이게 아니라 같이 먹자, 같이 이야기하자. 우리의 신앙의 반응은 그러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때야 하나 한번 고민하게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7절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벗은 옷을 다시 걸쳐 입고 나아갔다는 거. 할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여전히 마음이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없을까 해서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배 정박하면서 예수님 가나 안 가나, 가시나 안 가나, 여전히 계시네. 좀 그물을 좀 이렇게 정리 좀 해보고 가시나 안 가시나, 여전히 계시네. 만나러 가야지. 그렇게 나가도 괜찮아요. 예수님처럼 보자마자 점프 뛰어가지고 막 달려가는 그런 신앙도 너무 괜찮고요. 베드로도 근데 조금 성숙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비슷한 경험 있잖아요. 막 무리를 걷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도 막 뛰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 이 겉옷을 걸쳤다는 표현이 저에겐 좀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앞뒤 안 돌아보고 칼 먼저 뽑고 막 소리치고 막 이런 베드로가 이제는 좀 변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조금 더 내가 차려서 그분을 만나야지. 그런 성숙함이 베드로에게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숙할 수 있어도 참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도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뒤로 빼지 말고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또 애쓰는, 또 그렇게 성숙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신앙생활을 추억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감동적인 성경 구절이 어딜까라고 보면,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단언코 9절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육지, 숯불, 생선, 떡. 이 참 짧은 한 문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숯불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이 부분 묵상할 때 많이 떠올리게 되는, 알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그 모닥불 앞에서 사람들이 너도 그 한 패지? 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면서 베드로가 막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때 닭이 3번 울고, 그때 그 숯불이 떠올리는 게 딱 지금 예수님이 숯불 앞에 딱 계시는 거예요. 숯불과 예수님 하면은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숯불은요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이 있죠. 어떤 의미가 있죠? 회개할 때 숯불을 막 입술에 지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숯불은요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원수의 머리에 하나님이 숯불을 올려놓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숯불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나를 혼내시려나? 저 숯 하나 들어가지고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혼내시면 어떡하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 법하죠. 게다가 거기에 생선이 있습니다. 생선이 착 구워져 있다. 예수님과 생선하면은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르죠.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셨던 능력의 예수님,
그리고 고기 잡는 거, 이런 거 다 예수님과 관련되었잖아요. 떡도 마찬가지죠. 5병이어 7병이어도 마찬가지고 수천 명이 먹고 떼주고 또 나눠주고 나눠주는데 줄지 않았던 그 떡. 그런데 지금 그 아이템들이 예수님 앞에 딱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 떡을 떼시면서 나를 기념해, 나를 잊지 마. 제자들이 거기서 나는 안 그럴 겁니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막 그랬는데, 그 떡을 떼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다 팔아넘기고 도망가고 숨어있고 그랬던 제자들인데, 지금 그것이 다 있습니다. 게다가 그 육지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바닷가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던 곳,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호숫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또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놀라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병 고치는 역사,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 돼지에게 명령해서 막 이런저런 역사들이 가득 나타났던 곳이 그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 거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에 예수님께 당당히 걸어갔을까요? 아니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러면서 시간을 그런데 조금만 더 뒤로 물러나 봅시다. 그 순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결국은 그래도 예수님께 사랑받고 위로받고 또 사명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잖아요. 제자들이 이 훗날에 요 순간을 떠올릴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요 순간에는 죄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었겠지만, 이 훗날에 요 순간을 떠올리는 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되었겠죠. 아, 그때 진짜 부끄러웠는데, 아, 그때 진짜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았는데, 아, 그래도 어떻게 섰는데 예수님이 참 용서해 주시고 감사해, 그지? 아, 그렇게 우리 지금 사역하게 됐잖아. 그렇게 추억으로 웃으면서 떠올리게 되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은 웃을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늘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승승장구하지 않잖아요. 괴로움과 어려움이 막 가득 차고요, 정신없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선택들을 할 때도 있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승승장구,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뭐 복을 넉넉히 받습니다, 충만히 받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영화의 무슨 그런 단편들 뭐 이렇게 정리한 그런 거, 하이라이트 같은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부끄러움과 때로는 낙담스러움, 좀 잘 못한 것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좀 추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 저는 우리가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고난 주간 기도회를 했는데요, 고난 주간 기도회를 하는 저의 마음 속에는요, 시작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2월 말에 그 3월 달 앞두고 보통 기도회를 하잖아요. 기도회를 하면 저는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의 한켠에 늘 참 어려운,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요,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싶고 또 사모하는 마음에 헌금을 하세요. 저는 그게 뭐 두껍든 얇든 하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그런데 고난주간이 올해는 3월 달인지라 3월 말에 또 이 기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좀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는 헌금을 좀 안 하시면 어떨까, 이거를 교회적으로 좀 표명하고 성도님들과 좀 그런 마음을 나누고 그냥 은혜에만 집중하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마음속에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뭐 장로님들과 당에서도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실상은 왜냐하면 괜히 또 이렇게 했다가 자꾸 뭔가를 바꾸는 건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실 분들만 조금만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회를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한 달 만에 또 하는 기도회인데, 많은 또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은혜롭게, 그래도 감사하게, 진짜 은혜롭게 저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 좀 더 예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난 주간 기도회를 보냈는데요. 셋째 날 금요일 저녁이 됐어요. 기도회를 이렇게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목양실에서 이렇게 설교문 마지막 보고 정리하고 준비하다가 자꾸 밖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이렇게 봤거든요. 막 주차장에서도 소란스럽고 막 앞에서도 막 소란스럽고 막 그래서 뭔가 나가봤더니 제가 모르는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원래 교회에 되게 다양한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막 이상한 거 막 사기꾼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이야기 막 한창 썰을 풀고 한 5만 원만 도와주세요 막 그런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이 와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그분은 자기가 인생의 마지막이라서 여기 왔다고, 어릴 적에 뭐 교회 뭐 그런 생각이 나서 여기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고 막 쏟아놓고 계시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근데 시간이 막 다 되는 거예요. 8시가 다 되니까 제가 그분하고 막 다른 분들도 막 여러 분 계시다가 그냥 다른 분들 은혜에 집중해야 되니까 괜히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니까 올라가시고 들어가시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강도사님한테 부탁하고, 강도사님 요분아 잘 이렇게 마음 저기 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부탁하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찬양을 하는데도 그 아래 있는 그분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 드리러 가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러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도 올라오지도 않고 강도사님도 안 올라오고 거기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어떻게 되냐,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되고, 저는 설교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잘 안 되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잘 안 됐어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마 뭐 그랬겠죠. 박 목사님 좀 많이 힘드신가 보다, 무리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만큼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동성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아니 제 사역 현장 가운데 가장 설교를 못했다라고 스스로 평가할 날이 그저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가 안 되죠. 셋째 날 기도에 3일을 하는데 가장 빨리 끝난 날이었어요. 제 마음은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그때까지 안 가시고 다 성도님들 가시고 보내고서도 한창 또 신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가시다 갑자기 기도해야겠다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막 아무튼 막 상처 주는 말도 막 교회 쏟아내고 막 그러고 가셨어요. 어떻게. 그리고 제가 그날 금요일 저녁 집에 왔는데 사실 사모한테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이번 고난 주간에 계속 좀 교회에서 막 며칠 자고 그랬거든요. 부활절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할 테니까 오늘 안 들어갈게 하다가 들어갈게. 너무 이거 몸이 좀 컨디션이 영 그래서 들어가야겠어. 그래서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죠. 토요일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막 이게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리고 그 예배를 망쳤다는 그러면서 자기 비하가 막 오는 거죠. 내가 목사가 맞나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저는 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나눴어요. 제 친한 동료 목회자들 몇몇 되게 기도 제목으로 나눴을 때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조금 힘을 얻었는데요. 야, 태한 목사,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 같은 무슨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정말 묵묵히 자리 지키고 거기서 정말 성심으로 복음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거, 성도님들은 그거 더 보실 거야. 그리고 그걸로 은혜 받을 거야. 너무 그걸로 자책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더 신앙으로 열심히 복음으로 사역하자고.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숨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요. 주일이 안 왔으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날 금요일 저녁이 그랬어요. 토요일 하루 종일이 그랬어요. 그냥 원로 목사님께 부탁할까? 사역자들에게 부탁할까? 설교문을 작성할 용기가 안 나고 성경을 다시 보고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한 거를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파하는 분들을 약간은 공감하게 된 그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강까지 다시 건너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늘 도우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좌절하고 낙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힘과 능력으로, 네 힘으로 살지 마, 내 힘으로 살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오늘도 격려하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나약해요, 하지만 죽음까지 이기신 그 주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덧입혀 주시고 나도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으로 조금씩 성숙해져가며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 한 소절만 부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